오늘 제목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시듯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영적 긴장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좀 더 많이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교훈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장차 될 일입니다. 속히 될 일. 아멘이시죠?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처음으로 공개하시는 것이 계시록인데, 우리가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내일 일을 하나님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계시록은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은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뭡니까? 우리에게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인봉해놨어요. 4,000년 동안 인봉해놨어요. 그런데 이 인봉했던 이 계시록을 하나님 오른손에 딱 들고 계시다가 사장에 와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이걸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보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뭡니까?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뭡니까? 계시록을 주님이 받아들고 그걸 뭡니까? 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4,000년 동안 하나님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니까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7인으로 인봉을 해놓은 건데, 그런데 사도 요한을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이리로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우리 큰 동수님이 90세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셔가지고 천국 가셔가지고 오늘 그거 갔다가 지금 여러분 말씀 전하러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요, 그 연수, 그 달수, 그 날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하지 못하고 지체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주님 좀 기다리세요, 안 통합니다. 바로 가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바로 올라와요. 어디 갑니까? 사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대가 되시죠? 겁내지 말라니까.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뭐 받아요? 지옥 갈 놈이가 지옥 갈 놈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천당 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갈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마지막 우리를 잘 만들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면요, 앞서간 성도들로부터 살아있는 자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주님을 어떻습니까? 휴고 올려워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하면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주무시다가도 웃으셔야 됩니다. 어쩐지 나는 좋아. 이게 사도행전 740장에 나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좋아야 돼. 아멘이시죠? 어쩐지 좋아. 여러분 그럼에도 좋아. 아멘. 어떤 자리, 어떤 형편, 그럼에도 나는 이거 생각하면 좋아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절대로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 양보하다 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5장에 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주님 오른손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계시록을 주님이 탁 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데 이제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오신 장면이 우리가 읽은 뭡니까? 이 5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10장은 뭐예요? 이제 환란의 뭐라고요? 시작. 그 다음에 뭡니까? 환란 중. 그 다음에 환란 후. 이게 환란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세 분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10장에서부터 환란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목사님 6장에 안 가시고 뛰어넘어가지고 10장에는 와왔으면 그것은 주님이 이 계시록을 섞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섞어 놨어요. 사탄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걸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이제 계시록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섞어 놓은 이 계시록을 넣습니까? 차례로 이렇게 보는데 6장이 아니고 10장에서부터 보고 6장을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뭡니까? 환란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힘센 천사. 이건 유대인들을 보여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룰 때, 적국을 상대할 때 힘센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블레셋이든 그렇죠? 그것이 어떤 아람이든 그 어떤 제국도 어떻습니까? 힘센 천사가 대적을 탁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줬어요. 그 힘센 천사.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힘센 천사는 어떤 천사요? 힘센 다른 천사. 천사와 다른 천사.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여러 가지 형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오늘 이 모습,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탁 있고, 얼굴은 뭡니까?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발이 뭐요? 불기둥. 이스라엘을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바다를 밟고, 왼쪽 발은 어디를 밟고? 땅을 딱 밟고. 그 다음에 오늘 5절을 보십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뭐요? 손을 들고. 아멘이시죠?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 아멘이죠? 맹세하셨다. 다른 말하면 서약하셨다. 다른 말하면 선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환란이 뭡니까? 시작이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고, 마지막 세상 심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뜻을 누구에게? 성자 하나님신 예수님께 주셔서 성자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맡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오른손을 딱 들고, 한쪽 발은 바다, 할렐루야. 한쪽 발은 뭐요? 땅. 그 발은 무슨 발? 불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시는 거예요. 서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숙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게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로다. 구약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 왜? 우리가 맹세, 약속을 잘 하잖아. 선서를 잘 하잖아. 여러분 천집사님 결혼할 때 결혼 서약했어 안 했어? 기억하는겨? 정장로님, 장로님 취임하실 때 서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서약을 막 세례받을 때 조집사님 서약해서 안 했어? 했죠. 이게 다 서약, 이 맹세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도 어떻습니까? 서약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서약하고 대통령도 취임식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서약을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헛맹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거짓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놔놓고 하나님께서 32,500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우리가 못 지킨다. 지키면 하나님 주신 뭡니까? 언약인데 우리가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하다못해 세례교인이 세례서약을 했지만 그걸 그대로 못 지키거든. 직분자들이 직분 맡았을 때 서약을 하거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모험이 되고 정말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받는다고 우리가 다 서약을 했지만 우리가 그 서약은 어떻습니까? 구호로 끝나고 여러분 메아리만 치고 어느 날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나 고라프 사람들이요 막 언쟁을 하지 않습니까? 논쟁을 막 하고 이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랍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이석일 집사 너 하나님 앞에서 그 네 맹세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사님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주춤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어렵고. 그런데 우리 근사님이 정말 당당하시면 그래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100% 신뢰해 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맹세하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거 약속할 수 있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나 구라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조상 때부터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고 거짓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까지는 내가 말 못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자신이 떳떳하고 확실하다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믿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믿었던 우리 예수님 앞에 나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 나도 맹세할 수 있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맹세가 필요해요.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지켜야 됩니다. 아멘시죠?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도 지켜야 돼요. 어려워도 지켜야 돼요. 욕을 먹어도 지켜야 돼요. 죽어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출애굽기 6장 8절도 하나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준다. 그들이 비록 도무지 가나안을 어떻습니까? 정복하고 또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징계를 쳤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들로 결국 어떻습니까? 가나안으로 살게 하셨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거든.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1945년 5월 13일 날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의 이스라엘로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48년 5월 14일이니까 건국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가장 큰 징조 중에 대표적인 징조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의 건국, 우리는 8월 15일 건국,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뭡니까? 가장 큰 상황적 징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하, 1948년 저게 예수님의 재림의 뭡니까?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확실한 재림의 징조.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깝다, 멀다. 가깝다고 약속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맹세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어떻습니까? 종살이 시키고 막 애굽에 종살을 시키고 막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지금도 아랍 중심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딱 심어놔놓고 막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 강원도 뭐 경기도 좀 정도 되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인구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은 7명밖에 안 되는데 애국에 사는 사람이 그 전체 인구가 애국에 나가는 사람 다 합쳐서 2천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동 한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세계는 미국 주도의 세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죠? 세계를 미국이 움직인다면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미국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미국에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700만 있대요. 미국 인구가 3억 2천이 넘는데 유태인이 700만밖에 안 돼. 그렇지만 그 700만의 유태인들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곳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 정치, 사회, 뭐 학교, 병원, 하여튼 유명한 곳에는 누가 다 잡고 있습니까?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러니까요, 미국은요, 이스라엘과 여러분, 동맹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약속할 것도 없어. 이스라엘이 미국이고, 미국이 이스라엘이고, 완전 그들은요,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스라엘과 오늘 이왕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고 우리는 이 약속을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 이걸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어림도 없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세,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고 맹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맹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맹세하시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늘과 땅과 바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하시는 거예요. 뭘 맹세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합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야,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마지막 이 최후 심판,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뭐 하신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디에 기록된 대로 계시록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될 일들과 그리고 최후 심판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몇 프로? 100% 바다, 땅을 딱 밟고 불기둥으로 오른손을 들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7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같이 합시다. 비밀이 이루어진다. 지금부터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제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뭡니까? 100% 완성하신다. 아멘이시죠. 100% 완성하신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는 뭐요? 무지개를 쓰시고 해와 같은 얼굴로 오른손에 계시록 하나님 주신 마지막 최후 심판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기록된 이 계시록을 딱 들고 주님이 한쪽 발은 바다, 한쪽 발은 땅을 딱 밟으시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1.1획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을 해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뜻을 성자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 완성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의 뜻, 그 계시의 말씀을 이제 주님의 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성취하시고 완성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 모든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마지막 이제 주님이 이제 환란의 시작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주님이 완성하셔서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깨어나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주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제 환란을 시작하면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아멘이시죠? 예, 희망을 복도도 주시는 이건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도 구원해서 나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을 통해서라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깨어나게 합니다. 다 회개하게 합니다. 다 돌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 주님이 환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협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어나야 되겠죠? 꼭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재미있는 예화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영국 사람들이요 청어라고 하는 고기를 참 좋아한대요. 그런데 영국은 사방이 바다니까 청어를 많이 잡아온대요. 그런데 꽁꽁 얼어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청어가 살아있는 청어를 먹고 싶은데 이러면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잡아나면 막 그냥 그자 죽어버리니까 천상 냉동시켜가지고 시중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런던 거리에 청어가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청어가 시장에 보급이 됐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습니까? 2배, 3배를 주고도 막 여러분 냉동된 청어고기를 먹겠습니까? 살아있는 청어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거 먹고 싶으시겠죠. 그래 막 불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냉동된 청어만 먹다가 어떻게 살아있는 청어를 먹을 수 있느냐 하니까 관계자들이 연구를 얼마나 했겠냐. 그래서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요. 이 청어의 천적을 찾은 거야. 청어의 천적이 뭐냐 하니까 메기요. 그래서 청어를 잡아다가 메기를 몇 마리 갖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놈 청어가 안 잡혀 죽으려고 푸둥푸둥 막 설치고 날치고 막 메기는 막 청어하고 막 숨바꼭질 하는 거야. 잡아 먹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청어는 안 죽으려고 도망을 치고 막 그러다 보면요 100마리 중에서 한 10마리는 메기 밥이 되든지 죽답니다. 그러나 90% 청어는 다 살아서 시장에 보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적이 없다면요 어떻습니까? 냉동 청어를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살아있는 청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힘들고 좀 어렵죠. 뭐가 있어야 돼요? 천적.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청어라면 우리의 천적이 뭡니까? 메기요 메기. 무슨 메기일까요? 대환란이라고 메기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메기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풀어놨잖아. 예? 애굽에서는 400년을 풀어놨고 바빌론은 70년 동안 여러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여러분 메기를 풀어놨잖아.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대환란의 메기를 몇 년 동안 풀어난다고요? 7년이다 달랑. 예. 그런데 이게 좀 세. 왜? 그렇지 않으면요 잠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깨나?
정신을 못 차리셔. 그래서 창세 이후로 가장 강한 천적 7년 대환란의 매기를 주님이 지금 부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7 천사가 지금부터 이제 뭡니까? 7 인, 7 나팔, 7 대접을 푸는 거예요. 7 천사가. 그런데 주님이요, 한 가지는 안 되겠다. 그게 뭡니까? 7 우리예요.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7 우리의 소리를, 7 우리가 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스라, 요한아, 그거는 쓰지 마라. 계시록에 기록하지 마라. 그리고 아예 그거 막 이거 들은 건데 그거 막 인봉해피라. 네. 2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또 하나는 이 시대가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알 건 없고, 그러나 언젠가는 이 우리의 비밀도 하나님이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인봉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계시록 시대, 이제 대환란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좀 정신을 좀 번쩍 차리시고, 오늘 저 이렇게 나오셔서 잘하셨고, 이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